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이 사역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말씀은 어제 묵상했었던 7절과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 전도 사역을 위하여 파송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한 제자들에게 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쉼은 단순한 이 육신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쉬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이 아나파우라는 단어인데, 물론 육신적으로 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영혼을 상쾌하게 하다, 또 영혼을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잠깐 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면 자신이 지쳐가는지도 모르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 영적인 탈진, 즉 번아웃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지치거나 탈진되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고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자신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위한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어떠한 사역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많은 이 신앙생활과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육신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서 능력 있게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이미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것보다도 불가능한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게 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게 하실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셨지만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이 무리라는 단어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헬라어로 무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오스라는 단어는 이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클로스라는 이 사람들은요, 성 밖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클로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인들, 그 당시에 아이들, 세리, 죄인, 이방인, 여러 병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클로스, 성 밖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그냥 아유 좀 불쌍하네 라는 정도의 그 불쌍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이 총나라로 가는데 그 하인이 가다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배에 태워서 같이 끌고 가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어미 원숭이가 울부짖으며 그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배가 강기슭에 딱 닿게 되었을 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 안에 뛰어 들어가게 되는데, 뛰어들자마자 그 원숭이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과연 이 원숭이가 왜 죽게 되었을까? 그 배를 갈라보니까요, 창자가 다 끊어져서 토막이 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장의 아픔, 이 단장의 슬픔이라는 단어가 그때서부터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며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도록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스플랑크 니즈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때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들의 모든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들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들의 모든 자녀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들의 무지와 우리들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바싹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불가능한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많은 이 오클로스들, 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먹지를 못해서 줄여 있는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남자들만 5천 명, 아이들과 여자들 뭐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 해당되는 이 떡이 필요할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빈들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떡도 구할 수 없을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알아서 사 먹게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어떤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떠한 나무로 배 몇 척을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건너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걸어서 그곳을 건너는 거예요.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신무기를 개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수 군사훈련을 시켜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빈들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떡 5덩어리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결코 2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만 명이나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그때의 시절을 회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될 때는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모든 비즈니스가 셧다운 되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두려움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겨지게 돼요. 어떤 한 여자애 혼자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3명의 자녀를 키우시는 집사님이 식당의 문이 닫히고 투고만 하게 되니까 일할 시간이 적어지고 팁도 받지를 못하니까 생계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신분이 되면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데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방법조차도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셧다운 되어지니까 다니던 직장을 잃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분도 없는데 스시맨으로 일하시는데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니까 1달, 2달 페이롤이 밀리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지키시며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의 아픔과 이 어려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며 적은 물질이지만 각 그룹에 100불씩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돕자, 우리 나누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나누고,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나누고, 어떤 분들은 도시락을 싸서 열심히 나누고.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때 힘들었던 분들 다 이겨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EM이 뭐 얼마나 성도님들이 돼요? 그렇게 크지 않은 성도님들이에요. 김항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선교사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 EM 식구들 얼마 되어지지 않는 식구들이지만 우리 한번 선교대회를 한번 진짜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텍스 리턴 받은 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김광식 목사님이 선포했대요. 우리 EM에서 이번 선교대회 한번 호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 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막 환호를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헌금을 하는데 자신의 집을 사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다운페이먼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이 차를 사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이 모아놨던 튜이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셔서 그 튜이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해 9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는데 이미 작년에 선교대회를 위한 기금이 다 만들어졌대요. 그리고도 차고 넘쳐서요, 이스라엘의 선교센터까지 짓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빈들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오늘날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 성도님들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저녁 물고기 내모는 걸 느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뜻대로 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내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늘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우리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가 늘 그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가르치는 주심이실 텐데,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생각대로 아버지 우리가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여진 것들이 열어질지어다.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물질적인 부분들이 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픈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팀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우시는 우리 모든 또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기도할 우리 지역은 우리 라오스 지역의 우리 재선교사님, 우리 박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룹은 우리 27의 우리 김원권 목사님과 우리 이한철 우리 집사님 그룹장 을 위해서 우리 오늘 또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조국을 위해서,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많은 선교지, 선교 사역들,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9월에 있을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모여서 정말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